추석하면 풍요로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한 오곡백과를 추수하여 풍요롭고 하늘의 보름달도 둥글게 떠서 풍요롭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식탁도 풍요로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휴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추석은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추석처럼 풍요로운 명절이 있는데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때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장막절이 되면 농산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한 뒤에 추수감사제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하며 우여곡절이야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절 절기에 자주 낭독되거나 노래로 불러지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81편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절 위에도 파란 글씨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깃딧은 포도주 틀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한 해 수확한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포도를 발로 밟아 터뜨립니다. 그러면 신선하고 너무도 향기로운 포도즙이 포도주 통으로 흘러가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가 채워질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면 더더욱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노동하면서도 저절로 흥이나 시편 81편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절기 예배 때에도 자주 낭독되던 말씀이 생각나 흥얼거려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했는데 그 명절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 장막절 때 성도들은 수확한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온갖 악기로 찬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광야 시절 장막치고 살던 날들을 잊지 말자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은 가진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아기새가 어미새만 기다리듯이 온전히 하나님만 기다리던 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고생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만 믿고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날들이 광야 시절 장막치고 살던 때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탈출시키겠다. 그동안 너희는 종살이하면서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어깨의 짐을 벗겨주겠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류의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알지 못하는 말씀이다. 어안이 벙벙하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고 9절처럼 이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진실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같이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기새가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신호하면 어미새가 채워주듯이 너희도 나를 신뢰하면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그렇게 광야 시절 무서운 적들도 많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지금처럼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군사도 특별한 무기도 별로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광야 시절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도 입을 다물었다. 다른 것을 물고 오라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시절을 거울처럼 본을 삼아 그렇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사지어 많은 것을 추수한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그 배고프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천국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살면서 이 광야가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닌 저 가나안 땅이 진정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 장막절은 지금 추수가 끝나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진정한 내 하늘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정착케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광야 장막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 정착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저 요단 건너 본향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울지라도 이 세상 삶은 광야 속 장막일 뿐임을 알고 예수님 따라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 귀한 곳까지 모두 함께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장막절처럼 풍요롭게 하소서. 그러나 광야 같은 날들 올지라도 두려워 말고 입을 넓게 열어 영육간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 들어가 정착해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